자, 오늘은 이 시간에는 행정학입니다. 네, 페이지로서는 149쪽. 상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상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자, 우리는 자신감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말의 어근은 바로 믿음입니다. 이 말 속에는 자신에 대한 믿음에 상대에 대한 믿음 다 모두 포함되어 있죠. 자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긍정적인 자아성을 갖게 되고, 상대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으면 긍정적 타성을 갖게 되죠. 그래서 노만 빈센트 필도 그의 적극적인 사고방식에서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믿으라고 권고했어요. 자기 자신을 믿어라. 자기 자신을 믿어라. 자아상이든 타상이든 모두 긍정적으로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맥그리거는 상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X의 이론이라고 했고, 긍정적 인식은 Y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인식을 해라. 그렇죠? 그리고 아질리스는 상대를 못사게 보는 A형과 아주 잘해주는 B형을 구분하고, 우리는 상대를 갖다가 부정적으로 보고 실제 그에게 잘해주는 YB형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자, 우리는 상대를 긍정적으로 보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준 결과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는 신뢰를 많이 보고 있죠. 자, 그리스도인은 상대방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해야 되고, 공동체의 구성원은 서로 진보하고 발전하도록 노력을 해야죠. 나로 인해서 상대방이 비참해지고 불행하게 된다면 그것은 인생의 실패자입니다. 또 자기와 관련된 사람들을 발전시키고 성공하도록 하는 사람이 참 행복하고 성공한 사람이에요. 짧은 시간 서로 앉아서 대화를 나누더라도 상대의 마음속에 믿음을 심어주고 기쁨과 소망을 주고 유익함을 갖다가 줘야 되죠. 우리가 상대에 대한 X의 사고의 행동을 취할 때 대부분의 사람은 쉽게 자신감을 잃고 포기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편견의 제거입니다. 편견. 편견의 제거. 인간은 매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인간관계의 측면에서 볼 때 비이상적이고 부합리적인 측면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비합리성에는 대부분 편견이라는 괴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보기가 고정관념과 현혹 효과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고정관념은 상동적 태도라고 하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상대방에 대한 나쁜 사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진을 한번 찍으면 지울 수가 없듯이 상대에 대한 편견을 지우지 않고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언제나 그 사진을 생각하게 되죠. 또 고질적인 남녀 성차별, 지방색, 종교차별, 인종차별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객체가 서로 다를 수 있고 불구하고 묶어서 분류하고 범주해서 인식을 하는데, 유대 사람들이 갈릴리나 사마리아 사람을 차별했고 예수님도 지방색에 대한 차별을 당했어요. 교회에서 이런 차별이 존재해서는 안 되죠. 너는 전라도, 너는 경상도, 이래서는 안 됩니다. 현혹 효과는 어떠한 특질을 갖고 사람의 다른 데를 모두 평가해버린 걸 말하는데, 한 가지 장점을 보고 나머지 모든 걸 보지도 않고 좋게 평가하는 것을 가리켜서 후광효과라고 합니다. 후광효과. 한 가지 단점을 보고 나머지 모두를 보지 않고 나쁘게 평가하는 것을 가리켜서 불효과라고 해요. 불효과. 성자의 후광을 보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좋게 보려는 것이나 마귀의 뿔을 보고 그를 나쁘게 보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후광 효과를 노려서 좋은 집, 좋은 차, 고급 시계, 좋은 학벌을 가지러 가죠. 이런 외형적인 것만으로도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이런 차별의 변에는 사람을 열등감에 빠지게 하고 패배감을 갖다가 심어주죠. 그 다음에 여유 있는 삶의 태도. 여유 있는 삶의 태도. 한국인은 너무나 무뚝뚝하고 금방 싸우면 들리는 성급함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뭡니까? 빨리빨리. 그러죠? 모든 거 다 빨리빨리 해요. 내 생각, 내 방식이 지나치게 되고 집착하고 또 양보하려 들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더 여유 있는 태도를 할 필요가 있죠. 비록 마음에 들지 않고 화가 치밀어도 그럴 수 있지라는 여유를 갖는 것이 좋다. 자, 내 방에 나에게 해준 일이 없다 하더라도 그저 함께 관계를 맺고 사는 것만으로도 고마움을 느끼고 그 사람의 관계는 더없이 좋습니다. 잘못이 있을 때는 솔직하게 잘못을 시인하고 비견한다는 뜻을 전합니다. 또 상대방에게 이것저것 하라고 강요하기보다는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상대방의 기조에 자존심을 세워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을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와 똑같다라고 잠언 25장 11절 말씀하고 있죠. 은쟁반 금사과가 아니라 금사관이라 그랬죠. 상대방의 권위와 자존심을 세워주는 언어는 금사과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금사과들은 인간관계를 풍족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더욱 확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루터법의 적용입니다. 루터법의 적용. 루터법의 적용. 루터는 상대방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대함으로써 상대에 대해서 자신의 진지함과 성실을 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해요. 물론 상대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그러나 자기 앞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할 경우 실제적으로 달라지죠. 이것은 신전의식, 곧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의 의식과 연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부부관계, 또 자식의 관계, 친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교만하게 행동하는 것 보이지 않으신다면 계신 것처럼 행동과는 다르죠.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이게 루터법의 적용이에요. 그 다음에 셀던법의 적용. 셀던법의 적용. 이 셀던은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나섰지요. 이 글에 보면 메사의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고 행동에 옮긴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간관계에서 말씀을 생활에 적용할 때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는 메사의 상대방의 아픔을 생각하고 그 아픔 속에 동참하셨어요. 우리가 설천하고 상대방의 아픔에 들어갈 경우에 약간의 수고가 다르겠지만은 결국 사랑과 정이 오가는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를 게을리하고 또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많은 사회나 조직은 태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한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에는 충실하지만 그 이상은 절대로 손을 대지 않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그런대로 사회에 유익을 주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이나 맡겨진 것 이상으로 수고하고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봉사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이죠. 어떤 사회든 주어진 의무를 훨씬 넘어서 활동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회나 조직은 밝고 명랑하면서 끊임없이 진보해 나가는 겁니다. 자, 예수께서는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말씀하셨죠. 이건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를 넘어서 생활하라는 말씀으로, 이런 사람이야말로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서 스스로 먹고 행동하는 사람, 예수 생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속합니다. 비교하지 않는다. 비교하지 않는다. 비교하지 않아. 유대인은 자녀를 교육할 때 자기 자식을 좀처럼 남의 자식과 비교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이에 비해서 우리 부모나 어른들은 누구를 봐라, 너는 왜 그 정도냐, 이런 식으로 말해서 상대방의 길을 부참히 꺾어 놓습니다. 자, 우리 상대방에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데, 그 나름대로 독특하고 개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의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용서하셨어요. 우리도 그 정신을 본받고 상대를 수용하는 태도가 대단히 필요한 거죠. 비교하는 것은 상대에 대한 기대, 특히 완전에 대한 기대 때문이죠.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관계된 공사는 안전할수록 좋습니다. 이런 일에 적당하거나 대충하는 것은 금물이에요. 그러나 생명과 안전에 관계가 없고 단지 인간사로 관계된 경우에는 상대에게 완전을 요구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람에 대해서 너무 기대치를 높이면 그만큼 실망도 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남편도 아내도 친구도 지도자도 불완전하기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자신이 완전하지 못함을 알고 상대방의 불완전한 것을 용납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책임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보다 나은 인간관계에 위해서는 완전을 요구하지 않는 삶의 태도도 필요하지요. 그래서 나가서는 상대를 지배하는 태도를 버려야 되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권위주의나
패권주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누가 크냐 싸우는 것은 그리스도인답지 않지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신을 안고 비교하고 그를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테레사 소녀는 섬기는 사람을 위를 쳐다볼 틈이 없다고 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서로 섬기는 사람이지 남을 지배하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항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양성 방법의 적용입니다. 양성 방법의 적용. 양성 방법의 적용. 사람은 남과의 관계에서 그것을 이기고 자신의 승리를 추구하는 승패의 삶을 추구하고 있어요. 나는 살아야겠고 너는 죽어야겠다. 이런 이기고 짐의 관계는 무성하지만 인간관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의 양패는 좋지 않죠. 중요한 것은 나도 살고 너도 살 수 있는 양성의 방법을 추구하는 거죠. 이것은 나도 좋고 너도 좋은 방법. 나는 죽더라도 너는 살아라. 회성의 방법도 있긴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나 부모가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지에 들어가려면 상당한 정도의 희생정신을 가져야 되죠. 그러니까 현실에서 그리스도인 인간관계는 양성 방법이 바람직합니다. 그 양성 방법을 성취시키려면 권리를 다 주장하지 않는 삶의 태도를 필요하고 사람을 살펴보면 자기 의무는 소홀히 하면서 권리만 주장하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은 조직을 행복하게 이끌어갈 수가 없고 어디서나 불화를 조장합니다. 또한 자기의 의미에 충실하고 자기 권리도 다 행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합리적이고 선량한 사람에 속하죠. 이보다 더 나은 사람은 자기 의미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자기 권리를 보유하거나 양보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많을수록 그 조직은 밝고 더불어온 공동체로 발전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너의 땅에 공물을 뵐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얻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탐욕인을 위해서 버려두라. 레위기 19장 9절부터 10절 말씀이죠. 자, 이것은 자기 마땅히 취할 권리를 다 주장하지 않고 정말 일부를 상대방에게 양보해라 이런 말씀이죠. 참 좋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많아질 때 그 사회나 조직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님의 대주입니다. 성령님의 대주. 성령님의 내주.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는 주님을 빼놓고 인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답게 인간관계를 맺고 산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 사이에 성령님이 항상 내주하기를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쁨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살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패배의 삶이나 자포자기의 삶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기쁨이 있고 생명력이 넘치는 거죠. 그리스도인일수록 적극성이 있어야 되고 활달함을 보여줘야 되는 거. 이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한국인과 인간관계입니다. 한국인과 인간관계.
한국인과 인간관계. 한국인의 인간관계가 다른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은 몇 가지 점에서 특이한 점들이 있는데 이것을 유의한다면은 보다 나은 인간관계를 갖다가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첫째는 한국인의 특이한 자존심인데 한국인 100번 잘하다가도 한 번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인간관계가 깨지고 치유가 쉽지 않습니다. 영혼이 원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이처럼 자존심에 집착하는 것은 선지사상을 중시하는 문화의 풍토와 연관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정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어요. 한국인은 대부분 성질이 급하죠. 모든 것이 다 빨리빨리해요. 자, 빨리빨리를 선호하는 것도 이 같은 성격을 반영하는데 일이 안 풀린다 싶으면 갑자기 극단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는 것도 참을성이 부족한 것이라고 연구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성숙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 한국인의 교육 수준은 아주 높습니다. 그러나 행동 수준은 기대 이하예요. 이것은 교육과 실제 생활이 연결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데 알지만 행동에 옮기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으면서도 그것을 생활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따라서 지식과 생활을 연결하고 말씀을 생활함을 통해서 보다 나은 성숙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인간관계를 점증관계로 발전시켜야 됩니다. 인간관계는 크게 점증관계, 점감관계, 고혼관계로 나눠졌어요. 점증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그 관계가 공고해지는 것을 말하고 점감관계는 처음에는 아주 좋았던 관계가 시간이 갈수록 식어져요. 또 고혼관계는 좋아지다가 어느 단계에 가서는 더 이상 진전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의 인간관계에서 상당수는 점감관계나 고혼관계가 차지하고 있고 이것은 인간관계에서도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는 날로 깊어져야 된다는 거죠. 겉으로 한국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목적을 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는 단지 서로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에만 목적이 있지 않고 가정과 직장과 교회 학교에서 인간관계를 깊이 가지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성되는 그 나라를 우리 가운데 건설하고자 하는데 뜻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인간관계 무엇보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이루는 겁니다. 자, 다음에는 163쪽입니다. 교회 지도자와 리더십. 교회 지도자와 리더십. 교회 지도자와 리더십인데, 그리스도인은 모두 다 예수님을 주님을 모시고 살기이기 때문에 항상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 지도자를 모시고 생활을 해야 합니다. 주님을 지도자를 모시고
주님을 지도자로 모시고 교회에서 주님은 리더 중에 리더죠. 목회자나 교회 여러 지도자는 주님의 복음을 따라서 주님의 일을 돕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여러 모습을 보면서 주님보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 섬김보다 굴림을 더 선호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 교회에서 나타나는 여러 리더십 유형 가운데 독재형은 이러한 모습을 가깝게 하고, 또 그리스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범 되시는 주님의 리더십을 배우고 실천하는 거죠. 따라서 교회에서는 지도자일수록 겸손하고 주님의 능력의 교회의 일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은 우리가 간다는 뜻이죠. 간다. 잉글로 섹스노의 리턴에 나오는 말인데, 리더십은 살아 움직일 뿐만 아니라 뚜렷한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교회에서 리더십은 하나님의 뜻이 살아 움직이도록 하는 것과 항상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쪽으로 매진하도록 해야 된다. 방향을 상실한 리더십은 리더십이 아니다. 하나님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된다. 이게 리더십이에요. 리더십 유형을 보겠습니다. 자, 독재형, 민주형, 자유방임형. 독재형, 자유형, 독재형, 민주형, 자유형. 이 독재형과 민주형과 자유형 이명은 리더십 유형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분류 방법에 속하죠. 자, 독재형은 따로 관료적 독재형이라고 불립니다. 이 유형은 일반적으로 결정하고 통제를 감행하고 다른 사람에게 권한을 이행하지 않아요. 권위적이고 관료적이어서 규칙과 법칙을 많이 두고자 합니다. 독재형은요. 네? 독재형. 권위주의입니다. 관료주의예요. 또 규칙과 법칙을 많이 두고 합니다. 근데 사랑이 적을수록 독재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단독으로 모든 일을 하는 사령관, 목회자가 아예 속하죠. 단독으로. 자, 독재형에는 자유로운 독재형도 있어요. 강한 손으로 인도하지만 부드러운 마음을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교회나 가톨릭 교회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유형의 리더는 우리의 사랑하는 지도자로 불리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울프의 가부장형이라고 속하는데, 이 지도자는 아버지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그룹의 개개인의 관심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이 자신을 아버지 또는 목자로 계시하고 있어 교회 지도자들에게 가부장적 지도자상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도자와 대중이 완전히 일치를 이루어서 교율을 지키기 어려운 점도 있고, 가족과 같은 분위기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약점도 있어요.
그런데 지도자의 권위를 너무 인정한 나머지 독재적 요소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가부장적 지도자가 사라지게 되면 대중은 허탈감에 빠지게 되는 거죠. 민주형, 때로는 참여형, 협의형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민주형은 참여형, 또 협의형이라고 불렸어요. 협의형. 민주형은 참여형, 협의형. 이 유형의 지도자는 사람들에 대한 의사결정을 촉진하고 사랑과 충성의 관계를 수립하고 협력하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를 좋아하는 선수와 코치형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상호협력을 좋아하고 인내하고 의견을 일치시키는데 상호협력적인 지도자에 속하죠. 상호협력적인 지도자가. 네. 자유방임형은 허용형에 속합니다. 자유방임. 자, 허용형에 속하는데요. 허용형. 이 유형의 지도자는 자기 없이 또 교인들이 교회를 잘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교인 스스로 기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교회에 아무런 방향 제시나 간섭을 하지 않고 기도할 뿐이에요. 이 유형은 때로 책임감이 부족하고 불안정하고 또 우유부단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대부분 편안한 기도자로 인식이 돼요. 자, 그래서 울프는 민주형, 독재형, 가부장형, 자유방임형, 이외에도 당파형을 추구하고 있어요. 당파적 지도자는 그룹에 대한 확신이 강한 사람입니다. 당파형. 당파형. 당파적 지도자는 그룹에 대한 확신을 강한 사람인데 그건 단체의 목적을 위해서 너무 헌신이 꺼지지 않는 열정과 용기를 가지고 이끌어 나가고 자기 그룹의 약점을 적게 하려는 겁니다. 특히 그가 창설자이고 대표자의 경우가 필사적이죠. 지도자가 자신을 특수한 부류와 동일하게 생각하게 되면 편파적이고 소견 좁은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편파적이고 이 당파형은 편파적이고 소견이 부족하고 편파적이고 소견이 부족한 그런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잉스트롬은 민주형, 자비 독재형, 독재 관료형, 방임형이 있고 그 외에도 조작적 공무주의형 지도자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유형은 일반적으로 혼란스럽고 예매한 구조를 지니고 있고 목표도 관리보다는 일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고 있습니다. 번주의 모형을 볼 수가 있어요. 번주의 모형.
이 번즈는 거래적 리더십과 편협적 리더십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 거래적 리더십은 경영자의 자금과 그 종업원의 노동력을 거래하듯이 업무 처리에 있어서 합리적이지만 기계적이어서 감정이나 의식이 작용하지 않을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에 변해서 변혁적 리더십은 사람의 마음을 변혁시키는 데 주력하는 동기 유발량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갖다가 변혁시키는 거예요. 네. 이걸 갖다가 동기 유발량입니다. 동기 유발량. 동기 유발량. 그 다음에 대인의 목회 지도자 모형을 볼 수가 있는데, 지도자 모형, 목회자의 대인의 목회자의 지도자의 모양. 대인은 여러 지도자 모형을 배양하는 상황, 접근 방법을 사용하고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유형을 하고 있는데, 촉매자, 유능한 능동적, 긍정적 지도자로서 선수와 코치형이죠. 이 유형의 지도자는 마치 당신의 조국이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묻지 말고 당신이 조국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라고 케네디 대통령처럼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서 목표를 갖다가 성취케 하는 은사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촉매자. 그 다음에 지휘관. 효율적인 능동적으로 부정적 지도자죠. 사람들에게 조직, 목표, 동기를 부여하고 그들이 따라올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자신의 지위와 부합을, 권력을 추구하죠. 조직, 목표, 그 동기를 부여하고 그들이 따라올 것을 기대합니다. 자신의 직위와 부합한 권력을 갖다가 추구하는 것이 하나의 지휘관이에요. 경제자. 남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수동적, 긍정적 지도자로 감정과 교제에 역점을 두죠. 수동적, 긍정적. 수동적과 긍정적. 감정과 교제에 역점을 두고 있어요. 감정과 교제. 감정과 교제의 역점. 그 다음에 수도자. 수도자는 배타적이고 수동적, 부동적 지도자입니다. 수동적, 부동적.
자신의 주된 업무는 연구하는 것이지 성도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수도자예요. 그 다음에 존슨의 DISC 모형인데, DISC 모형. 전문가의 존슨은 DISC 모형을 제시했는 이것은 인간 행동의 15유형, 곧 다양한 개인 프로필 양상을 묘사하는 데 필요한 데 4가지의 측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지배형이에요. 지배형. 자, 이런 경향성을 지닌 지도자들은 그들의 환경을 이용해서 변화를 갖다가 초래하기 쉽죠. 그들은 고도의 과학지향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향력형이죠. 영향력형. 영향력형. 이 외의 지도자들은 훨씬 인간적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행동하는 자극과 촉진함을 통해서 변화를 일으키기를 원하죠. 그들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대단히 혼수하고 훌륭한 언어 구사력과 사회적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언어. 훌륭한 언어와 구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향력형. 그 다음에 불변형. 이 유형의 지도자는 전통을 유지하는 강한 경향이 있고, 그들은 충성스럽고 인내하면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 해서 변함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후원하고 있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충성스럽고 인내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 해서 변함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합니다. 충성스럽고 인내하고 충성스럽고 인내하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수능형. 이 유형은 매우 성실하고 사소한 것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규칙과 법규와 질서에 관심이 있어요. 그들은 체계적으로 일하고 민감히 직관적입니다. 규칙과 법규를 질서에 관심이 있습니다. 규칙과 관심이 있습니다.
법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코토디욱은 국가적인 지도자의 유형이 다양성과 관계하고 45명의 개인 프로필을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는데, 이것은 지배형 75% 가장이 많았고 영향력형 25%, 그리고 그들 중 반 정도는 기본적으로 불변형 또는 수능형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관리자들은 그들의 장점을 최대화하고 약점을 최소화하고자 했고, 또 상황에 맞는 유형을 택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자신들에 대해서 궁극적인 태도를 발전시켰다. 이게 바로 수능형입니다. 자신을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자신을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자신을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이게 바로 수능이에요. 수능형.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